너무나도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어, 참 감사한 게 이 교회에 올 때마다 저는 고향에 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낍니다. 우리가 명절 때 고향에 가면 가족들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서로 사랑의 나눔을 합니다. 근데 저에게도 이렇게 올 때마다 이렇게 사랑의 나눔을 할 수 있는 그런 집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너무 편안했어요. 오면서부터 너무 편안했고, 내게도 이런 행복한 집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고 담임 목사님에게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담임 목사님한테 이렇게 배운 게 있죠. 감사 3가지를 먼저 나누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밑에 있을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올라오니까 또 이렇게 좀 떨리네요. 첫 번째로는 한국말로 설교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이렇게 한국말로 설교했다는 것을 인도네시아에서 설교하다 보면은 정말 이 내용을 잘 설명하고 싶은데 이 단어가 잘 안 떠올리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가슴에 그 답답함, 하나님 오늘도 이거를 정확하게 전달을 못한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합니다 라고서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한국말로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제 집에서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유초동부에서도 중고동부에서 설교할 때 이걸 얘기하니까 조금 웃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침에 일어날 때 땀을 흘리지 않아서 맨날 땀으로 이렇게 범벅이 돼서 일어납니다. 일어날 때 가족들은 덜 그러는데 저는 일어날 때 온몸이 젖어 있어서 일어날 때 상쾌하다 느낌이 아니라 일어날 때 덥다, 찝찝하다 이 느낌으로 일어날 때가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한국에 딱 도착하자마자 저희 가족들이 전부 했던 얘기가 추워, 시원해. 더 재밌었던 것은 한 2-3시간 뒤에 재난 문자가 날라왔어요. 폭염주의 불었던 거예요. 저희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어디가 더워서? 저희 가정에게는 지금 날씨가 너무 좋아요. 시원하고 너무 쾌적하게 있을 수 있어서 너무나 작은 것이지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세 번째로는 이번 주에 그동안 전에 같이 사역했던 지금은 다 담임 목사님 되셨던 블리케처했던 목사님들과 담임 목사님과 함께 또 이렇게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1박 2일 동안 은혜의 시간을 가지면서 옛날 때 생각이 나서 너무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인도네시아에서 있다 보니까 이게 아무리 사역을 해도 속에 있는 마음들을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상대가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팸이 떠나보면 알아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속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룹이 있다는 거, 동기가 있다는 거, 그리고 내 그룹의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우리 세런들하고 패먼들하고 즐거운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들과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참 도전도 많이 해봤고 은혜의 시간도 가졌고 또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의 아주 분에 넘치는 대접을 받아서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감사의 제목들은 더 많지만 여기까지 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의 말씀입니다. 사실은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요나의 말씀을 전할까 생각하다가
한국에 들어오기 며칠 전에 그거보다는 하나됨이라는 그 단어가 저희 마음 가운데 딱 새겨졌습니다. 그래서 그 본문을 설교하다 보니까 예전에 그 현지 교회에서 설교했던 본문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1절의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그래도 아는 분들이 많기는 한데 그래도 모르는 분들이 조금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너무 부드럽게 저를 잘 소개를 해주셨는데 잠깐 소개를 하면, 저는 2017년도에 기쁨의 농산교회에서 12월 달에 인도네시아로 파송을 받았고, 올해가 저희 이제 안식년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안식년을 다 할 수는 없고 잠깐 한 달 동안 이곳에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그리고 매해마다 단기팀이 와서 그래도 교회 소식을 듣고 또한 교회에 있는 분들과 교제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데, 저는 2017년에 파송받은 저는 이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간사부터 시작해서 간사, 전도사, 강도사, 목사, 선교사까지 5단계를 거친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에 선교제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놀라하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래서 저에게는 이 기쁨의 동산교회는 더욱 집같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제가 현지에 있다 보니까 현지에 있는 목사님들이 항상 외부 강사로 오시는 분들이 설교를 하기 전에 하는 게 있어요. 왜 저는 선교사님들이 오실 때마다 가족을 꼭 이렇게 소개시켜 주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선교지에서는 그게 문화더라고요. 인도네시아에서는 그게 문화예요. 그래서 다 불러서 여기 와서 하나씩 다 설명해요. 얘는 누구고 얘는 뭐하고 설명하는데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하겠고요. 잠깐 저희 가족분들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다지 잠깐 일어나 주시면. 저희 어머님 어머님 저 뒤에 계시고요. 장모님도 함께 계시고요. 저희 막내는 지금 졸립다고 지금 저기 있구나. 네, 용감하게 막내 하빈입니다. 감사합니다. 앉아주세요. 사랑하는 저의 동력자자, 저희 가족들입니다. 저희 막내 때문에 저희가 동네 분들하고 친해야 되겠습니다. 저희 막내가 틈만 나면 사라져요. 그럼 틈만 나면 옆집 가든지 동네 애들하고 놀러 다녀요. 그리고 모르는 집에 가서 이렇게 얘기 잘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덕에 동네 분들하고 굉장히 빨리 친해지게 됐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지만 계획은 하나님이 하시고 본인이 선택하시겠죠. 네, 이제 설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팸에서 목사님을 돕고 미다리 교회를 돕고 그리고 선교사님을 돕고 있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궁금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겐 선교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선교를 가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선교에 대한 방법과 생각,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면서 생각한 선교에 대한 방법과 방향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가기 전에 갖고 있었던 모든 계획들이 다 이렇게 사라지더라고요. 하지만 변하지 않는 선교에 대한 저의 방향과 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교는 항상 예배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중고등부 연합예배 또 유초등부 연합예배일 때 저의 가장 큰 포인트는 선교와 예배였던 것입니다. 저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내렸던 선교의 정의는 존 파이퍼 목사님이 내린 선교의 정의입니다.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홍성 씨? 다음 페이지입니다. 혹시 잘 보이시나요?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존파이 목사님은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시작. 선교는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배이다. 선교는 예배가 없기 때문에 존재한다. 선교가 아니라 예배가 궁극적이다. 왜냐하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궁극적이기 때문이다. 이 시대가 끝나고 셀 수 없이 많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릴 때 선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선교는 일시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예배는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예배가 선교의 연료이자 목적이다. 예, 이 글이 열방을 향해 가라는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의 책에 있는 내용인데, 이 말이 처음부터 끝까지 저에게 가장 중요한 선교의 목적이었습니다. 방향이었고요. 저에게 있어서 선교의 목적은 예배입니다. 저에게 선교는 예배가 없는, 그리고 예배자가 없는 그 땅에 예배를 일으키고 예배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 회복은 나이와 종족과 나라에 구분하지 않고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5절의 말씀은 예배와 선교의 관계에 대해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없고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네, 선교는 늘 예배와 함께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이 일에 동참하기를, 이 일에 임하기를 원하시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1절 하반절의 말씀 보면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이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셨을까요? 그리고 하나가 된다는 것, 바로 하나가 된다는 의미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일반적으로 한 마음이란 하나로 합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마음을 하나로 합하는 이유는 분명하죠. 이기고 승리하고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바라셨던 것일까요? 예수님은 17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라고요. 예수님은 만민을 다스릴 권세를 가졌고 누구에게도 굴복할 필요가 없으며 누구에도 복종할 필요가 없고 죽음의 권세에도 복종할 필요가 없는 그런 분이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그분, 예수님의 목적은 오직 하나죠. 그리고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들도 오직 목적은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영생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듣는 말이 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이 말을 듣고도 우리는 별로 놀라지 않죠.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세상들의 관점에서는 정말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남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헌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권력과 권세를 가진 자들은 자신의 유익을 가장 첫 번째로 여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권세를 가진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이 영화롭게 된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은 스스로 구하는 영광조차도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을 의미하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에게는 죽음조차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관심은 늘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비춰볼 때 우리는 어떠한 영광을 쫓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될 것입니다. 나는 과연 어떤 영광을 쫓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지금 현재 나는 무엇을 쫓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변화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고백하고 회개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어디까지 낮아지셨는지 빌립보서 2장,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빌립보서 2장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 아버지로부터 권세를 받은 분, 만민은 통치할 통치권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기 위해서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부인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입니다. 만민을 통치할 통치권을 가졌지만 기꺼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는 빌립보서 2장 10절부터 11절의 말씀이 잘 기록되어 있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 9절과 10절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통치 방법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며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그 통치 방법, 세상의 통치 방법과 너무나도 다른 방법이죠. 세상에서는 이렇게 생각해 본 적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이 보여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통치 방법을 우리 마음밭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어떤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이 놀라운 통치 방식에 우리는 즉시 겸손해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통치 방식은 이 땅의 모든 인류가 연구해도 풀리지 않는 신비이자 기적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랑하는 아들이 자신이 십자가에 잘 못 박혀 죽을 수 있도록 아버지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거죠. 세상에 그 어떤 아버지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할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자신의 아들에게 맡겼고 예수님은 그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 앞에 도망가거나 위축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제자들을 위해서, 오히려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일이 그만큼 놀랍고 중요하고 위대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의 죽음보다 제자들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창조된 이후 예수님처럼 권세를 사용했던 분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 때문에 이 놀라운 영생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려보지 못한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를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놀라운 통치 방법이 잘 와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문화에 물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통치 방법을 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는 한 영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은 한 번쯤은 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엔드 오브 스피어, 창끝이라는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잘 모르시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모르시는 분이 계신다면 먼저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를 바로는 많은 분들이 그래도 이미 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잠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에콰도르의 아마존 정글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우카족에게 순교를 당한 짐 엘리엇과 그의 동료 선교사들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우리는 이 영화를 보다 보면 너무나도 이상한 장면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명의 선교사들이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기 전 그들의 손에는 호신용 권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원주민들의 무자비한 공격에도 그 권총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원주민들이 사용한 창이라는 무기는 굉장히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지만 총 앞에서는 아무런 위협도 되지 않죠. 하지만 5명의 선교사들은 무력하게 창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들은 총을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만약 총을 사용했다면 죽지도 않고 그들은 쉽게 제압하여서 쉽게 아우카족의 거주지를 발견하고 그토록 찾던 그 거주지를 발견하고 그들에게 쉽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총이란 그럴 수 있는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죽으면 죽을지언정 끝까지 권총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왠지는 우리가 이미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권총을 사용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쉽게 문자적으로 전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의 사랑,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기꺼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5명의 선교사들은 세상의 통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이 보여주었던 그 통치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려놨습니다. 마치 예수님처럼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통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때때로 우리들도 교회에서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의 관점에서 세상을 통치하는 방식은 힘으로 억누르고 돈으로 모든 상황을 조정할 때 진정한 권세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무능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죠. 오히려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기꺼이 화목제물로 내어 던진 거죠. 이 방식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설명드리기 원하는 것은 인도네시아의 이야기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종교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구글이나 이런 검색을 통해서 인도네시아 종교 현황을 살펴보면은 이슬람이 한 87%에서 90%입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7에서 8% 정도 됩니다. 이슬람이 인도네시아에 들어왔던 방법은 기독교가 이렇게 인도네시아에 들어왔던 방법과 조금 많이 다릅니다.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거죠. 기독교가 인도네시아에 들어왔던 방법은 조금 무력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인도네시아는 대략 450년의 식민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 그리고 일본까지 해서 대략 450년의 식민지 시대를 경험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포르투갈은 알다시피 카톨릭을 가지고 들어왔고요. 네덜란드는 기독교가 같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정복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가지고 들어온 건 아닙니다. 정말로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복음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그때 그들과 함께 들어왔던 것이 바로 네덜란드라는 통치자, 정복자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거부를 가지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되게 제한적으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슬람은 좀 반대예요. 이슬람은 13세기에 상인들로 의해서 이렇게 이슬람이 들어왔어요. 상인들에 의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힘으로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상인들이 들어올 때 막 힘으로 억누르면서 들어오지 않죠. 친구처럼 정말로 이렇게 아저씨처럼 이렇게 들어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무섭게 확장이 돼서 지금의 87%, 90%가 되는 무슬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무슬림이 많은 나라죠.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국가는 아닙니다. 공식적으로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무슬림이 가장 많은 한 단일 나라에서요. 가장 큰 나라입니다. 이 이야기도 인도네시아의 역사 이야기를 제가 한 것은, 복음이 들어가는 방식은 바로 예수님의 통치 방식,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힘에 의해서 더 잘 될 것 같고, 힘에 의하면 더 빨리 복음이 전파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인도네시아의 그 종교 역사만 가지고도 쉽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영화 이야기로 와서요. 혹시 이 영화에서 창에 맞아 죽어가면서 자신을 찌는 원주민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한 청년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는 죽어가면서 이런 메시지를 그 원주민에게 전합니다. 나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자신을 죽이는 사람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매우 큰 충격을 줍니다. 그 선교사의 메시지는 살인자의 마음에 큰 울림이 되었고, 결국 이 한마디는 결국 그 선지자를 찌는 원주민이 부족의 목사가 되게 하는 놀라운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인데,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 옷을 나눠 제비어 뽑으세. 예수님은 끝까지 자신을 조롱하는 이들을 향하여 저들은 자신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 이렇게 죄를 짓고 있다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아버지께 올려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를 우리는 46절에서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로 신뢰있게 자신의 마지막을 기꺼이 맡기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요청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2절 말씀에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영생은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여기서 아는 것, 이게 정말 오래간만에 이 헬라어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아는 것은 헬라어로 알다 기노스코입니다. 이 단어는 공감하다, 교통하다, 깊게 정직하게 정확하게 교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영생의 목적은 참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낸 자 예수님과 예수님의 관계 가운데 깊은 교감을 나누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영생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출애굽기 32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뭐가 있죠? 금송아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많은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금송아지를 향하여서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로다. 금송아지를 여호와라 믿는 불상사가 우리 가운데 그들 가운데 일어난 거죠. 그리고 이 사건은 우리 가운데서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최후컷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 금송아지를 여호와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잘못된 여신과 잘못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잠깐 저의 사역에 대해서 얘기하면 저는 빼빼엔이라는 목회자 훈련원에서 두 분의 선교사님들과 함께 연합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이제 교단에 이제 목회자 훈련생들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훈련 받으면 목사님이 되는 겁니다. 이미 신학교는 졸업했고 이미 오랫동안 사역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팀 켈러 목사님의 탕부 하나님을 가지고서 이렇게 말씀을 나눕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담임 목사 좀 있으면 이제 책 세어가 있는데 이 탕부 하나님은 제가 그때 성도님들에게 일주일 동안 나눴던 책입니다. 저는 여기서 배우고 여기서 경험했던 것을 가지고서 선교지에서 너무나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그런 기회를 주셔서 목회자 훈련생들과 함께 이 책을 나누다 보면은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현지인들과 같이 얘기를 나누다가 그것도 말씀은 이 책을 가지고 나누다가 갑자기 이 친구들이 막 웁니다. 저도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그런 경우 잘 못 보거든요. 막 목회자 훈련사면 이미 한국이면은 전도사나 강도사의 위치입니다. 갑자기 말을 막 나누다가 막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가운데 있지 못했고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잘못 가진 하나님에 대한 관점 때문에 내 가족들을 괴롭혔다는 거죠. 너는 왜 그렇게밖에 못해? 너는 왜 그렇게밖에 신앙생활 하지 못하는 거냐? 저희랑 똑같죠. 자기 가족의 때 그렇게 쓴소리를 했다고 그러면서 이 책을 나누면서 내가 정말 잘못했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서 잘못된 그 침울함을 가지고서 지금까지 살았구나 라면서 울면서 제가 이 책을 가지고 몇 기 동안 지금 벌써 한 4기의 기수가 지나갔습니다. 근데 매 기수 때마다 이 말씀을 나누고 이 복음을 나누면서 하면서 그들의 이런 삶의 생각들, 가치관들이 변하는 것을 보면서 제 자신 너무나도 감사하죠. 제가 이렇게 언어를 뛰어나게 저희 아내처럼 이렇게 뛰어나게 하지는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사용하시더라고요. 제 부족함까지도 사용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흘러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성도님들도 만약에 난 부족해, 난 기도도 많이 못하고 난 연약해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연약함까지도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담임 목사님께서 권면하시거나 순장의 역할을 범위 받으시면 감사함으로 하시면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니까요. 믿음으로 아멘 하면서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물질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 부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자신이 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지 궁극적인 목적을 드러냈습니다. 저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11절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지금까지의 그 앞에 했던 내용들을 나눴던 것입니다. 우리 11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죽음을 앞둔 그분이 자신의 제자들을 걱정하며 아버지께 자신의 제자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해 둘 것을 지켜줄 것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요청은 예수님은 이렇게 요청합니다.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그냥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지 않고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서 기도했습니다.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놀라운 통치 방식, 즉 하나님의 자녀의 영상을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자신 사람들의 영생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자녀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 방식으로 세상을 섬기는 일에,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통치 방식을 전하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들을 지켜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이 보여줬던 그 놀라운 통치 방법을 가지고서 아버지와 아들과 같이 제자들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이 보였던 그 놀라운 통치 방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일에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이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 영생을 주셨던 것처럼 기쁨의 동산교회는 저희 가정을 인도네시아로 보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그들에게 영생의 기쁨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의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저의 가정을 인도네시아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께 보신 놀라운 통치 방식으로 인도네시아 땅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를, 그리고 기쁨의 동산교회를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 일에 함께 동참하고 있음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미 우리는 하나된 모습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에 아버지와 아들이 보였던 그 통치 방식으로 인도네시아 땅을 섬기고 있습니다. 예수님 기도의 핵심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며 우리의 영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인도네시아에 사역하는 저의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안산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계시는 불리개척한 4명의 목사님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보여주신 통치 방식, 이 놀라운 통치 방식, 세상의 통치 방법과 다른 힘으로,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으로 했던 그 통치 방식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